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했나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고3들 한 주간 승리했나요? 네, 우리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때문에 매일 전사님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홀로 기도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았을 줄 압니다. 한 주 승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삶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나요? 기억나나요? 노아 이야기 기억나요? 이신호 전사님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전사님이 빠르게 잠깐 동안 이야기 스토리텔링 식으로 빠르게 이어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빨리빨리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쭉쭉 낳고 나오다가 아브람,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돼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나오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이 정도는 알잖아.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꿈쟁이 요셉이 나오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왕이 세워집니다. 애굽이 이집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돼요. 애굽의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강성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번성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쟤네 너무 많아. 쟤네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 뭔가 걱정거리가 돼. 그래서 이후의 말씀으로, 그래서 애굽의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게 하는 산파 알죠?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어느 날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산파들아, 니네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그냥 놔두고 남자아이면 가서 죽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자들은 노동력도 되고 전쟁하는 군사력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놔둬라 라고 시브라와 부아,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브라와 부아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시브라와 부아가 고민하다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시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기 낳는 걸 도와주지만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이 그걸 애굽의 왕이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불러요. 시브라와 브라를 다시 불러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브라와 브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같지 않고 건강해서 우리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다 애를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기를 모면해요. 모세가는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3달간을 숨겨서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3달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자 강물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정 많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군가는 좀 맡아서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를 넣은 바구니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그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쭉 따라가면서 지켜봐요. 그렇게 나일강을 흘러 가다가 누구에게 도착하느냐 하면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게 돼요. 그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그 공주가 애틋한 마음 가지고 키우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를 키울 보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따라갔던 누나가 그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모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친엄마의 손에 그리고 누나의 손에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제 모세에 대해서 다 들어봤죠? 모세의 삶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씩 끊어서 3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40년인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조금 이어졌나요? 자, 그렇게 모세는 왕가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과 권력, 돈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 애굽 사람이 노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하게 때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이 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불만족. 불만족이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로는 불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나요? 불만 있어요? 오늘 오면서 불만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날씨, 배고픔, 졸려움, 또 대표적인 엄마의 잔소리. 우리 삶에 불만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 또한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불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는 모세.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시작.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는 모세. 모세는 40년을 애굽, 다른 이름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환경과 물질과 혜택에 대한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참지 못하고 모세가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자막 계속 띄워놔 주세요. 말씀 자막.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 전사님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본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모로 친엄마와 누나가 보모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여튼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를 키워준 돈 많은 엄마와 돈 많은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엄청난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 자녀로 자랐던 모세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든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 밑에 자랐으면서 저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다, 자기 형제들,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나는 왕이고 니네는 노예야. 그런데 왕이 반대로 노예에게 내 형제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다 충족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으로 다 충족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공허한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불만은 어쩌면 날씨가 너무 추운 게 불만일 수 있고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불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의 불만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하나요? 모세는 조금 다른 것에 불만족했어요.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움받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내가 신분이 왕자이지만, 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나의 아버지가 애굽의 왕이지만, 그리고 왕비이지만,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좋은 교육도 받고 내가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받을 때 내가 우발적으로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불만족이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재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노예로 써도, 그냥 눈 감아둬도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그것을 눈 감으면 내가 왕자로 계속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모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같이 이 시대도 물질과 권력,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돈과 명예,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세상의 좋은 것들,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우리들을 그렇게 등 떠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좋은 권력 가지고 있어야 돼. 너 좋은 차 타야지. 너 좋은 직업 얻어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좋은 와이프 만나야지. 너 좋은 남편 만나야지. 그러려면 돈이 최고야. 그럴 때면 네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즘 이 시대는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 그것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순응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라고 시대는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당시 애굽의 위협이 될까 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처럼, 애굽의 왕처럼 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들이 강대국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썼던 것처럼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너의 물질과 너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일단 세상과 구별하는 첫 번째, 구별되어 사는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불만족입니다. 자막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것에 불만족하는 모세.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볼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32장 15절부터 20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었고 그 판이 여러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다시요. 선생님 보세요. 모세가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 너네는 이스라엘 민족들 데리고 왔잖아.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 잠깐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올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이 배경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그의 배경이 뭐냐면 너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는 내용의 언약을 받고 이제 내려와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있었던 본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 어디 가셨길래 이렇게 모세 늦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야 너네 갖고 있는 금반지 좀 줘봐, 귀걸이 좀 줘봐, 목걸이 좀 줘봐.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거기서 춤추며 놀며 방탕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잠깐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온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본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본 거예요. 두 돌판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언약이 적힌 그 돌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열이 받아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금송아지를 모아다가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서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니네 기억해. 이거 니네 못된 짓 한 거야. 니네 나쁜 짓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모세는 다혈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그만큼 불만에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상 섬기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것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모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 대신에 핸드폰과 친구들과 다른 어떤 나의 다른 관심거리가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관심거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음란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세의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는 모세. 세상의 것으로 우리 삶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모세.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라고 혹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공부만 잘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든, 여러분들이 얼만큼 돈이 있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뉴스만 틀어도 너무나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픽업하셨던 거예요.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불만족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워야지라는 마음이 아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을 잘 받았겠죠. 하지만 그 신앙은 부모님에게 들었던 신앙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소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신앙교육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등살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나의 삶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불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첫걸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는 것에 불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여러분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저희 사람도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계속 돌이키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방향을 어떻게 틀어서, 그 시선을 어떻게 돌려서 나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전사님이 계속 저번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도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어서 도전하셨죠. 여러분들 하루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런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에 불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불만족하고 애굽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불만족하고 분노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만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족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의 것에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고 그 뭔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불만족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기호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불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것에 불만족하는 우리 마이블루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분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마이블루 예배 시리즈 더 히어로. 예배 시리즈 더 히어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년별 웰커밍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분반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변화산 기도회 개근 시상식. 한 주간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코인 4개 기념판을 완성한 친구들은 공감파구스 2층으로 3월 5일 주일 3시 5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 영상에도 나왔듯이 개근 코인 모은 친구들 기념판 제작하고 있습니다. 4개, 12개, 24개 모은 친구들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해서 이제는 잘 알 텐데요. 선생님들, 양육 선생님들 명단에 그 아이들 개근한 명단, 그리고 4개 모은 친구들, 12개 모은 친구들, 24개 모은 친구들 명단이 각 양육일지에 꽂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확인하셔서 얘기 나눠주시고요. 친구들도 내가 개근했는데 명단에 없어요, 저 4개 모았는데 명단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양육일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놓고서는 못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선생님께 얘기하고 선생님도 개근했어요 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집중해 주시고요. 봄학기를 맞이해서 제자훈련이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뿌리 깊은 나무, 고등부 열매 있는 나무 이름으로 봄학기에 제자훈련이 시작될 텐데요.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제자훈련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 히어로 주제로 지금 노아도 했고, 지금 계속 구약의 인물들도 나갈 거고, 뒤에는 후반에는 이제 신약 인물들도 같이 나갈 텐데, 이번 제자훈련 때는 구약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꼭 제자훈련 신청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각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혹시 등록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고요. 선생님들께 참석 여부를 좀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들이 인원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결단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미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내 믿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다라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믿음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들이 거룩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실천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